할렐루야. 추석이 다 왔죠. 추석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추석 명절인데 거기에 딱 맞게 갈지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여간 그 전후에 제가 에, 반드시 에, 서울을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번 주에도 주물하면서 비행기 예약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를 못하고 딴 얘기에다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3부 예배에 이어서 4부 예배에 왜 이렇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축복교회를 위해서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충만하면서 제가 신앙 생활을 14살서부터 해가지고 나오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직면했던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 눈앞에 펼쳐진 교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는 율법적인 교회, 또 하나는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교회의 형성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교리적 가르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서 은사가 좀 나타난 교회. 이 교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었냐면 율법 교회 쪽으로 갔어요. 율법적인 교회로 간 교회들의 특성,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이 아니고 미국의 율법적인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있는 교회의 특성을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고 대부분 미국에서 간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지금 장로교 예배 형태, 이 침례교 형태,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스타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다 간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어머, 한국의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미국 장로교회가 왔고 미국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배 미국에 있는 모습이 도장 딱 찍듯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장로님들이 싸우고 목사님들이 싸우고 이거를 갖다가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상태.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제가 직접 가보니까 장로님들이랑 부딪히고 목사님들이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형태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특성은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 이게 한국으로 가서 그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미국 사람들이랑 통하지 않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똑같은데 쇼크를 받으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까지도 똑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받은 게 아니라. 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서 깜짝 놀란 교회 형태가 있어요. 그 교회 형태가 뭐냐? 처음에 한국에서 보고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똑같은 교회가 한국으로 왔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인들이 얼굴에 핏기가 없어. 기쁨이 없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지금도 해답이 안 나와요. 얼굴에 핏기가 없고, 그러니까 핏기가 없다는 것이 충격스러운 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옷 입는 색상이 국한이 돼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검정색, 회색, 있다면 흰색. 지금 여러분 삼부 예배서부터 옷 입고 나오는 우리 교인들의 옷 색깔을 보세요. 검정색, 회색, 하얀색. 요 색깔이 국한되고 여자들이 화장도 잘 안 하고 머리는 대부분 길어서 뒤로 묶어 가지고 올리는 형태. 파마도 안 해. 제가 어떤 형태에서 그런 교회를 봤냐면 말씀이 없이 그냥 은사만 있다가 그 은사가 사라진 교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냐면 율법적 교회 형태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냐?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 그래서 병든 자도 일어나고 은사도 나타났던 것인데 말씀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갔냐? 말씀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은사가 사라진 다음에 자기 생각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율법화되고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율법적인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어느 순간에 나중에 만약에 내가 진짜 나 목사 되기를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목사가 됐을 때 이런 율법적인 교회를 만들면 어떡하지? 그게 열 몇 살서부터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치동에서 깜짝 놀라운 대치동에서 미도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새신자가 왔어요. 그 새신자가 저한테 신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신방 약속을 하고
기존에 거기에 구역장님, 그다음에 교구장 이렇게 하고 신방을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미도 아파트의 새신자는 화장도 하고 얼굴이 밝은데 우리 교회 구역장하고 교구장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검정색 타입을 입고 새신자만 빨간색 옷을 입고 앉아 완전히 구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큰 쇼크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세우려는 교회는 이런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야.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복음적 교회야. 그렇고 이런 교회를 어디서 또 만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수양관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방언과 이거 영적인 흐름이란 거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방언, 옷 색깔, 사람 모양이 수양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보이는데 1000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몇 명들 똑같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라. 제가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는가까지 다 알아맞혔어요. 그게 응답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 교회에서 온 사람. 내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중앙 윤석전 목사님 교회에서 왔죠?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교회에 지금 1000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19세 예배 땅에 딱 들어가면 19세기 타입으로 문자도 무지무지하게 크게 써져 있고 대부분들이 검정색, 회색, 흰색 옷만 입고 다니고 머리도 파마를 안 하고 뒤로 올리고 여러분 그 교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1000억을 들여서 졌는데도 이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한기부 전에 민족복음화 대표회장에 취임을 하는데 신영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인데 신영균 목사님이 하는 행사라고 해서 찬양단들이 완전히 북한이에요. 완전히 북한이에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 트럼펫 부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바로 그 어느 교회지? 이재록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왔다 그럽니다. 여전히 얼굴에 핏기가 없고 북한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를 또 한 군데 갔다가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듣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가 인수하려고 그랬던 화강교회라고 최이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끊겨버렸거든. 교회 지은 다음에 가보니까 똑같은 그거 똑같이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리키고 이런 걸 하는데 예배에 참석했을 때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가리켰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어. 이 복음의 적용이 없으면 맨날 예수가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가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도 없고 부활한 사람도 없죠. 여기에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다운되고 평안은 있지만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은사가 나타나다가 꺼진 교회 모습으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적용할 말씀의 내용이 없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게 지금 그런데 단순하게 율법적인 교회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를 지금 교단적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연세중앙교회는 심예교고 그거하고 틀려요. 장로교를 내가 지금 봐도 복음적인 교회는 굉장히 개방이 되고 교회 담이 낮아지고 전도 중심으로 가고 말씀 중심이고 굉장히 밝고 활동력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라도 율법적인 교회는 말 그대로 율법이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살아남이 없고 같이 죽는 것만. 그러니까 평안함은 있을지라도 기쁨이 막 소망이 넘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3부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저는 굉장한 성령파 목사지만 장로교의 일원에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예정론, 이게 장로교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하셨다는 거지 운명적으로 확정지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운명적으로 확정지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운명적으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준비한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자, 예정론과 운명론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강에서 사람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배가 한 척이 지나갑니다. 운명론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죽도록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운명이다 이건. 근데 예정론은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을 걸 주님이 아시고 살리라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마무시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운명론, 어머 이 사람 여기서 죽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죽는 게 운명이야. 예정론, 이 사람 죽을 걸 하시고 살리라고 우리를 예정하셨어. 살리는. 이게 예정론이냐 운명론이냐의 차이예요. 두 번째,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감리교가 나오는데 죄 짓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들이 예정에게 맞게 죄를 지으면 이게 하나님의 공이냐?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런 걸 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이냐? 그건 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 사람들에게 달렸다. 이러면서 주장한 게 뭐야? 자유의지론. 이게 감리교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장로교 논리가 아니라
이 자유의지론적 논리와 순복음의 예지예정론적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복음은 이런 쪽에서는 예지예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을 수도 있지만 다 알고 계시다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준비하고 우리도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상반되게 갈라지는데, 우리는 장로는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이 예정론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준비한 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가야 돼. 나중에 지나보면 아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부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율법적인 교회로 가시면 안 돼요. 복음적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준비를 내가 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따라간다. 약간 순복음적 같은데 그렇지 않고 칼빈주의에서도 이런 열정이 굉장해요. 근데 이 열정을 잘못 설명하다 보니까 열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질 텐데, 이래서 장로교가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칼빈주의는 거기에 대단한 열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쫓아가야 된다라는 열정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장로교 신자들이 가느냐. 지금 율법주의로 그냥 가요. 장로교 신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오해받는 게, 목사님은 장로교 봐. 100% 장로교.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장로교에서 이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칼빈주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잘못된 칼빈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장로교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밖에서 열정적으로 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준비를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든 준비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사라진 상태에서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열정 있는 칼빈주의로 간 게 아니라 욕의 운명론으로 간. 그러면 아까 얘기하듯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뜻이 너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 운명론.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복음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빈주의에 이렇게 예정론과 모든데 열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잘못 인식한 사람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핏기가 없고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가면 예수와 같이 죽을 때 우리도 죽어야 돼. 예수의 부활이 우리 생활이야.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게 대부분 은혜 꺼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 꺼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여기 오늘 6절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이 전혀 의롭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야 구원을 받느냐. 쉽게 얘기하면 율법적 행위 구원론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법 안에 있게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게 된다는, 여러분이 믿는 거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끔 가다가 기적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맞는 줄 알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복음적인 부분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그 율법주의에 소속이 된다. 이런. 목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 거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믿지 않고 율법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소속은 율법으로 가요. 저랑 관계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잖아. 그러면 소속이 복음으로 가. 생명력이 충만해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복음주의적인 거야. 여러분의 생각, 율법, 이거로 적용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복음에는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기하고 가게 하고 막 활성화되는데 갑자기 율법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나는 화려하게 꾸며도 안 돼. 이거 그러라고 성경에 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믿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 너무 화려하게 해도 문제 아니냐. 내가 요번 청년들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서 이랬다는 거야. 우리 찬양단에서 무릎 위에 치마는 입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만들어내지. 찬양단 지침에 이게 내려갔다는 거야. 몇 년 전에. 저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이걸 굉장히 신사숙고하는데 지금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지잘난 척 하다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삼동에서 갑자기 이 암흑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청년이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이 옷 입고는 우리 예배 들어오면 안 돼.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 권사가 만들어낸 율법주의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빠마하지도 말고.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그 탈색을 한번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쇼크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안 하는데 이 뿌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물들이는 게 왜 나빠? 성경에 머리에다 물들이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수적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지금 말이죠. 머리 다 가려야 돼요. 여자들 머리는 싹 다 가려야 돼요. 남자들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막 비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율법을 허물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일날 율법을 안 지키고 먹고 있는 거를 그대로 허용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주일날 사 먹는 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사 먹는데 다른 거는 고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안 지켜 버려요. 율법주의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그 주일날 이삭을 먹는 거를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당신은 왜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고 그래 놓고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은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정신을 지키는 게 문제다." 율법 613 가지를 정리하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정리 딱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예배드리는데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와? 아니 빨간색 옷을 입고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 이거를 교회 형태에 맞도록 만들어서 이거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주부터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얘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사님이 되면 더 젊어지고 더 밝아야 되고 더 복음적으로 가야 되는데 권사가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왜 내가 이걸 비판하냐.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더 밝아져야 돼요. 장로님이 되면 더 내가 지금 장로님들 옷을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율법주의를 파괴하고 복음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방향으로 가는데 외려 반대적으로 간다. 이거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인 교회에서 자꾸 율법 지금 제가 지금 이 윗도리를 입고 나오지 않아도 전혀 법에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공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삼가기 위해서 입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 어느 날 제가 티셔츠를 입고 했더니 어떤 분이 내 영상을 보다가 "목사님 윗도리 좀 입으라 그래."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무조건 간다 그러면 지금 여자들 머리 다 가려야 된다니까. 이거를 지금 자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키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교회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이거 파괴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이 있으니까 새신자들이 올래 올 수가 없어. 이거 파괴. 이거를 지금까지 싸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분리되는 날에는 복잡해집니다. 어떤 게 복잡해지느냐. 주일만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실은 어저께까지 간음하고 별짓 다 해도 죄는 숨기면 되고 주일날 나와서 아멘,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야. 지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4부 5부 나오는 청년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걸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처녀는 처녀로서 다 끝났는데 주일만 나와서 처녀인 척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외려도 오픈이 되면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정말로 여기에 은혜가 뜨거워지고 역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은 검정색 입고 예배만 참석하면 끝.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주일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주일날만 할렐루야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대단한 배단이야. 복음주의는 바로 이거를 무너뜨려요.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게 상관이 없이 주여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예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날마다 죄 짓는 모습으로 가는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복음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뭐가 문제냐면 오늘 저가 35년 됐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35년 된 건 숫자에 불과하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축복교회 10년 차 15년 차는 자동 의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 오래 나왔으니까 나는 고참 아니야? 무슨 고참? 나는 축복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의인 아니야. 이거 잘 우리는 복음주의죠. 날마다 주여 아버지 그럼 은혜는 부어져요. 율법주의를 가면 은혜 더 이상 부어질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차 있는데 어디 틈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 예배 참석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내용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여는 하는데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혁명가셨고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본 분이라 새로운 엄청난 위대한 질서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 형태.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딱 나왔어요. 나는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새로운 거를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넥타이 매는 게 나는 최고로 잘 어울린다. 정장이. 이걸 최고로 잘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노타이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풀어 제끼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복음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예배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앉은 사람들이 방언도 비슷하다. 내가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방언이 어떤가 얘기해 줄게요. 똑같아요. 영의 흐름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음이야. 여러분, 마귀 방언이 뭔지 아세요? 마귀 방언이 방언을 흉내내고 말이 아니에요. 사운드예요. 한월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점검했다고. 그 오늘날 점검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걷잡지 못하면 은사주의하다가 미쳐버리는 사람 막 나와요. 얘기해줬잖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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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ꯜ 이게 말이 돼야 된다. 마귀방언.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쳐가는데도 말을 못하고 있게 돼. 잘못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복음적인 교회로 바꿔야 되는데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긍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아니 나는 긍정적이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면 산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긍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웃음은 웃는데 내용은 부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들어보니까 딴 하나님을 복음적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과 부정이 소리 높이면 부정적인 거고 소리 낮추고 곱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같다는 이게 지금 세뇌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소리가 커졌어도 내용이 복음적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적이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기쁘게 할 수 없게 된다면 예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믿음의 예배,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주의에 벗어나고 바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수준이 조금 세게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못 들어서 은혜를 못 받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우선 기존의 성도들을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새신자 전도를 해봐야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신자들 여러분은 유스 돼가지고 유스도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적응이 다 돼가지고 율법주의가 있는지도 몰라. 눈 떠. 율법주의가 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와서 보면 이 사람들을 예수가 기쁨이라고 하는데 기쁨도 아무것도 없네. 옷 색깔은 너무 우중충하네. 나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될까 봐 나 안 나올 거야. 분위기 보고 그러신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 큰일인데 이거 지금 이거를 모르는 이거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 아직 되기도 전에 막 그냥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분 마음대로 입고 나오시고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가면요. 19세기 율법적 교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물들이는 것만 이게 탈색만 몇 사람 돼 있지. 너무 단일 형태로 간다는 거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는데 딴 사람을 막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그럴 것 같으면 무릎 아래 치마를 입고 나오면 되지. 왜 딴 사람한테 무릎 아래 이거를 미니스커트라는 건 아주 초미니를 얘기하는 거죠. 무릎 위에까지 치마가 뭐 그렇게 거기까지 치마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새신자들도 다 막아버려. 오는 걸.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저 뒤에 한 명이 빨간색 옷을 입었지. 여러분 전체를 보세요. 지금 한번 쫙 보세요. 흰색, 회색, 검정색. 여기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암암리에, 은연중에 서로가 서로를 세뇌시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다 오픈하시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시고 전부 오픈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오면 축복교인데 이러고 쳐다본대요. 어머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못 바꿨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파마도 안 하고 파마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머리를 길게 해 가지고 뒤로 묶든지 단발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이 21세기 맞습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 스타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스타일을 살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현대 감각에 맞게 좀 발전하시고 옷도 보다 진보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올 때에 나 주일날 왔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주여 내가 정말로 주일날 옛날 첫은혜 받을 때 같이 첫은혜 받을 때는 막 움직였는데 첫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 10년 믿었다 그러면 은혜를 6개월 만에 받았는데 나머지 9년 반은 완전히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막아 이 율법주의 형태로 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제가 넥타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넥타이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넥타이 매면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 이게 저는요 여기 딱 묶는 거하고 안 묶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해. 오늘도 내가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주님이 무슨 소리야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하지. 김정은 목사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9시 예배 주여 처음에 몇 명 안 나올 때 30명 되게 도와주세요. 30명 되게 도와주세요. 이때 왜 파격적으로 50명 60명은 못 갔냐 이 말이야. 현실에 국한됐대. 그러니까 믿음이 스스로 짜그라든다는 그 조금 가다가 40명 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결국은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까지 42명이야. 그 50명으로 갔단 말이야. 그 나한테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목표를 왜 정해 주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율법화되는데 목표가 50명에서 60명, 60명에서 70명 이건 좋은데 교회 부흥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오늘. 아 주여 1차적으로 9시 예배에 120 문도들 우리 막 그냥 성령 충만 받았던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면 형식적으로 무조건 아멘이 나오. 정말 그거를 믿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이거는 세뇌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이거를 극렬히 반대하신 거예요. 율법화된 거. 화장도 개성 있게 하시고 옷도 개성 있게 바꾸시고 주일날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신혜 전도사님을 먼저 신학을 하셨는데 김신혜 전도사님을 그 저쪽 분당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신혜 전도사가 그 주간에 딱 전도사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나는 그때 야 이거 큰일 났네.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복장은 자유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치마가 발목까지 있는 치마 위에 윗돌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뭐를 훈련시켜 나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기회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개성을 만들어라. 나의 개성을 살려라. 예수는 개성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여자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로 가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은혜의 다양성을 주지 않아도 대충 설교해도 이 교회는 끌고 나갑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축복교회를 대충 끌고 나갈 거냐 아니면 정말로 21세기에 한 세기에 쓰는 교회로 기도로 향할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색, 검정색, 흰색을 고집하면 무지하게 편안할 것입니다. 단 예수는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찾을 뿐이지 아니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옷 색깔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복음적이냐 율법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정색 회색 이게 흰색이 여러분 개성에 맞춰서 그랬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빨간색 입고 성도들이 쳐다봐. 노란색 입고 무슨 교회 나오는데 그런 색 입고 나왔어? 소매를 짧은 거를 입고 나오면 어머 웬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입고 나왔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개성대로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밭이 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옷의 색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개성을 더 살려서 나 같은 개성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거예요. 내가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목사가 뭐 이렇게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감사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았던 게 나같이 생긴 사람은 목사가 나오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긴 사람은 목사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이렇게 생긴 사람도 나오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나와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목사님은 거저 아유, 이런 사람만 나온다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를 보면 세상 사람 목사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단계가 넘어가면 오픈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3부 예배 전에도 이걸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단순화를 시키면 교회 끌고 나가는 것이 쉽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뭡니까? 개성을 살리고 주일 와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옛날에 4부 5부는 살아서 움직였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광고도 똑같고 톤도 똑같다고 했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뒤로 올리는 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나 더 이상 부흥은 안 돼요. 오픈해야 돼요. 오픈. 여러분 스타일이 전체가 다 기도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올리는 모습이 여러분의 스타일이라면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개성인데 세상에서 각자 모인 사람들이 오늘 모아놓는데 몇백 명이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예배가 돼야 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루어져. 그런데 더 이상 확대되고 부흥되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인 분들이 다 개성이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개성을 죽이고 획일화시켰다면, 보세요. 내가 찬양단 얘기를 할게요. 그 인천에 있는 이름이 뭐지? 거기도 윤 있는 윤보아. 어? 윤보한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분인데 수양관에 오셔서 우리 찬양단들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찬양 단복을 다 맞춰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윤보한 목사에게 거절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어. 우리 교회의 찬양단의 살아있는 특징은 각각 개성을 살리는 건데 단복을 맞추어 주면 획일화돼. 근데 어느 날부턴가 찬양단 리더들이 오늘은 다 검정색 입을 겁니다. 오늘은 다 회색 입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즉 얘기하면 어느 날 행사를 위해서 맞추는 건 좋은데 이게 교회 전통이 돼버리면 끝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오늘 하얀색을 입을 겁니다. 검정색을 입을 겁니다. 자주색을 입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개성을 잃어버리는 획일화가 된다면 우리의 찬양단이 살았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각자 개성을 살리되 하모니를 이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어째서 4부 예배에 6개 7개 팀이 있고 5부 예배에 6개 7개 팀이 있느냐. 각자 리더들에게 맡겨줬는데 리더들이 맞는 색깔을 만들어라. 근데 전혀 관계없이 하얀색, 검정색, 회색으로 이게 성도인지 찬양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단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줄 때 개성창출이요. 개성창출. 개성, 왜 획일화시키지 말고 개성을 살려. 저는 요번에 한국에 돌아가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개성 살리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전부 검정색의 넥타이를 메고 성찬식을 한다. 그 누가 가르쳐 준 법입니까? 장로교에서 있지요. 이 가운 입고 이거 있지요. 가운을 벗으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가운을 입으면 좋은데 요번에 뉴욕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일보 직전에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성찬식 끝나니까 바로 벗어버려요. 한국 목사님들이잖아요. 이거 성찬식에 차라리 가운을 입는다 벗는다 하면 좋은데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다가 가운을 입고 가운을 안 입는다고 했으면 성찬식 성찬위원들이 빨간색 입고 오면 안 된다고 법으로 어떻게 규정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번 행사는 이거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입읍시다. 이러면 모르겠으나 내가 여러분 이거를 자꾸 직분을 높여주면 점점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권사가 이 집사 된 사람들이 권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권사 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건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찬양단 여러분, 형식을 벗으세요. 이래야 찬양이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잔소리한 것처럼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참 미치겠어요. 획일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주의. 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는 그 각자의 개성과 자유를 살려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는 걸 포기하세요? 개성을 살리세요. 상관없어요. 짧은 치마 여러분 입고 싶으면 다 입으시고 민소매 다 입으세요. 누가 그거를 못 입게 하고 누가 그거를 말립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부 개성을 살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이게 사실은 장로교에 딱 맞는 내용이고 이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뿐인데 칼빈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고 각자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그 영광을 돌리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실제적 믿음, 형식주의가 아닌 믿음에 기초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시다.